지옥문 앞에서 마귀가, 나는 평소에 이승과 저승 사이는 먼 줄만 알았고 결코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라 여기고 살았다. 전도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할 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사후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자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 롯의 사이가 그랬던 것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너나 믿어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나 또한 교회의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후세계는 물론이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세계를 언급하며 많은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앞선다. 나는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도 줄곧 말씀을 가르쳐온 목사님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은 전무후무한 분도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4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나 안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감히 내 개인적 체험을 만인에게 발설하는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도 든다. 하지만 내가 목표하는 한 가지는 내 개인적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내 나이 이제 90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이 생의 삶도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 본다. 혹시 거슬리는 영적 용어가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들의 무덤 앞에서 기절한 후 다른 세계가 열렸다. 눈앞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나고 내가 어느새 그 마루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내 마음과 육체에 알 수 없는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려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일까? 그리고 이 초가집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처음 보는 집인데 혹시 죽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낡은 초가집 대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렸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영화에서나 보던 마귀가 셋씩이나 나타난 것이다. 그 마귀들의 모습을 묘사하자면 이랬다.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했으나 몸은 쑥 껌댕이처럼 새까맣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은 땅에까지 끌리고 있었다. 제일 먼저 나타난 놈이 가장 크고 힘이 세 보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마귀들은 그 뒤를 잇는 것 같았다. 한 마귀 옆에 책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가 대뜸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분명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그놈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 저 마귀가 보이는 것을 보면 분명 내가 죽었다는 말이고 지옥에 왔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딸 5과 아들 하나를 잃고도 신앙을 변절치 않았건만 하나님은 내게 그것도 모자라 지옥에 보내셨다는 말인가?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은 거짓말인가? 그럼 내 아들도 이곳에 있단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마귀의 고함치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들렸다. 김상호, 이놈, 내 말 안 들려? 빨리 이 앞으로 나와. 나는 마귀의 위험 앞에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그 앞으로 기어갔다. 이놈아, 내가 부르면 빨리빨리 와야지. 그렇게 한가하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는 너희처럼 한가한 마귀가 아니야. 하루 일당을 채우려면 얼마나 바쁘게 일해야 되는 줄 알아?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대장 앞에 징계받고 또 매만든단 말이야. 네, 죄송합니다.
마귀가 앉아있는 위자 앞에 더러운 책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세상의 고물상에도 없을 만치 닦지 않아 새카맣다. 그런데 그 위에는 누런 공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마귀는 공책 위에 먼지를 더러운 손으로 툴툴 털며 이렇게 말했다. 김상호, 네, 내가 오늘 죽는 날이야. 뭐라고요? 내가 죽다니요. 나는 마귀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냥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렇게 부드럽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네. 내가 죽었단 말이다. 제가 언제 죽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이놈아, 아까 내 아들 무덤가에서 통곡하다 숨이 끊어져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그럼 제가 그때 죽은 것입니까? 그렇다니까. 아닙니다. 내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세상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6남매를 잃었어도 신앙만은 변절치 않았는데 제게 지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놈 봐라. 우리 마귀 나라에서는 실수란 없어.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고 거기서 제 아들들을 만나야 합니다. 좋아. 김상호,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좋습니다. 내 고향이 충청북도가 맞나? 네, 그럴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의 내 고향 주소를 대봐. 네, 알겠습니다. 고향집 주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 521번지입니다. 내가 주소를 또박또박 거침없이 이야기하자 의자에 앉아있던 마귀는 냄새가 풍기는 더럽고 두꺼운 공책을 뒤지기 시작했다. 앞장을 넘기기 시작하여 맨 뒷장까지 끝냈고 또 뒤에서 넘기기 시작하여 앞장까지 무려 10번이나 뒤적인 끝에 얼굴이 굳어지더니 앞에 있는 험상궂은 대장 마귀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던 대장 마귀가 책상 옆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데 그중 성질이 급하고 포악한 두 번째 마귀가 100m 달리기처럼 선수처럼 달려와 상황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도깨비 방망이로 나를 내리쳤다. 그 무서운 쇠방망이가 하늘 높이 솟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향해 날아올 때 나는 반사적으로 젖먹던 힘을 다해 주여! 이 한마디를 부르짖었다. 이 소리는 내가 이승에서 기도할 때 또 위급한 상황을 맞았을 때 하는 제일 짧은 형태의 기도였다. 이 주여 소리는 천지를 울렸고 흉악한 마귀들도 뒤로 자빠졌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리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대산이 떠날 것 같은 주여 한마디가 들림과 동시에 내 앞에 큰 산 하나가 나타났고 어떤 위험이 있는 분의 큰 소리로 김상호를 데려가지 말고 그 윗집에 사는 여자를 데려가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마귀 3마리가 우리 집 윗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마귀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장 마귀. 왜? 아까 제가 김상호 주소를 10번이나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실수 한 번 안 한 내 놈이 이번엔 어떻게 실수를 한 게냐? 너 죽은 놈 주소 확인하고 데려오는 일을 1000년도 넘게 하지 않았냐?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아닙니다. 뭐라고? 제 실수가 아닙니다. 무슨 변명이 그러냐? 자꾸 우길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 말해봐라. 이러자 마귀나라의 호적을 담당하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대장님, 김상호의 주소와 그 윗집의 주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 저를 제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다. 얘들아, 빨리 가자. 마귀들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아까 우리가 실수해서 사람들을 잘못 데리고 왔다. 네, 지금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나중에 상부에서 검열이 나오면 우리 모두 감봉에다 징계감이야.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대로 김상훈의 윗집 여자네 집으로 즉시 달려가야 한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귀 3마리는 번개처럼 윗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찌르르하며 떨려왔다. 그 집에는 여자 하나가 오랫동안 병으로 앓다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지옥 나라 사자를 보고 온몸이 바르르 떨더니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귀들이 용서해 줄 것 같지는 않았다. 아까 내 경우와 같은 실수가 있을까봐 주소를 다시금 확인한 마귀들은 그녀 인상착의를 점검하고 지옥으로 데려갈 사람임이 확인되자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또 마귀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내 인연, 네, 너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을지도 몰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우린 대장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야. 첫 번째 제일 강한 마귀가 쇠꼬챙이가 달린 마귀나라 신발로 병들어 파리한 여자의 목을 짓눌러 버리자 그녀는 숨 넘어갈 듯 드럭드럭 한다. 비록 남의 일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두 번째 마귀가 그 여자의 배를 밟고 또 공중에 점프하며 깔아 뭉개버리자 그 여자는 죽는다고 비명소리를 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런 고통이 계속되다가 그녀 안에서 새까만 사람이 하나 툭 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의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귀들은 몹시 바쁜지 서둘러 쇠사슬로 그 여자의 손을 묶더니 질질 끌고 가는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안 끌려가려고 애썼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그때처럼 느껴보기는 처음이다. 그 여자는 결국 마귀 3마리에게 끌려오더니 끝도 없는 낭떠러지 및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을 보게 됐다. 그때 그녀의 애절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나? 우리 동네까지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왜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나? 나는 어떻게 저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와 후에도 소용이 없었다. 그중 제일 힘이 센 마귀가 벼랑 위에서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데 나는 차마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귀를 막아 버렸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